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 교육, 지금 당장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도 있고요.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 또는 아이디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방향대로 우리가 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상상력을 갖고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대안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뭐 전도사님, 목사님 얘기해 주시고 항상 제가 나 목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제일 궁금해요, 목사님. 아까 가족 예배, 그리고 가족 공동체, 그리고 가족에서 신앙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셔서 뭐 이번 여름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접목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대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로 저희 교육부서 교육자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어찌됐든 코로나 시대에는 언제든지 가정에서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네. 언제 이렇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교육자로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큰 방향성을 잡았는데, 네.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로 삼으려고 해요. 오, 네. 이번에 주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인데, 네. 일단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자. 우리 하나 되게 네.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게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 연초에 이제 뭐 이제 생기잖아요. 네. 이렇게 아이들 반이 생기는데, 네. 그때 선생님들이 연초에 가장 해야 할 일이 네. 아이들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친해져야지 이제 교육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네. 친하고 내가 선생님이 별로 안 좋은데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관계없어요. 친해지고 선생님한테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네. 일단 그래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네, 여름 네. 성경학교가.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성경학교를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네.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이야기인 건데, 이제 1, 2, 3주 동안 저희들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첫 주 때 1과, 둘째 주 때 2과, 3주째 때 3과를 진행을 할 거고, 네. 이제 그에 따른 교육 활동들을 가정에서 부모님이랑 할 수 있게끔 교회가 서포트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나 그런 관련된 교육들을 이제 부모님한테 제공을 하고, 오, 이제 그 일과에 따른 이제 교육 활동을 부모님과 가정에서 같이 해보면서 좀 관계가 가까워지고 아이들과 눈도 마주칠 수 있는,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수련회가, 모든 성경학교 그렇지만 이제 교회 학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교회 학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제공을 하려면 교회, 그러니까 장년 모든 세대가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냥 네. 교육부서한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1과 2, 3주 동안 진행하는데 네. 전 세대가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동일한 본문으로. 네. 그래서 저희 모든 1과 진행할 때 작년 세대도 1과에 맞는 1과의 주제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작년 세대에 있는 소그룹들도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해서 네. 이제 부모님 나름대로도 이제 동기부여를 받고, 네. 아이들 나름대로도 동기부여를 받아서 가정이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정이 일단은 동일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좀 뭐 서먹서먹했던 어떤 그런 부분도 하나로 회복이 되고 가정에 대한 의미도 그게 그냥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관으로 네, 바로 그렇죠. 설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걸 이번 여름 수련회에 이제 주제로 잡으셨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번에 여름 네. 성경학교만 이렇게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그건 이벤트성이고 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정이 네. 화목해지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는 방향성으로 네, 이제 네, 계속 네. 나아가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일단은 도전해본다. 네. 라는 그 심정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의 한 가지 조금, 이게 교육자 입장에서 네. 조금 한 가지 이게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본문을 뽑으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유아들도 어린이들도 이해하기 쉬운 그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선택해 주시면 이 아이들이 좀 소외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개혁 성경들이 성경이 좀 굉장히 좀 어렵게 아이들에게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성경으로 아이 좀 풀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목사님 얘기하셨는데요. 네. 어떠세요? 저도 이제 좀 전적으로 되게 동의하고, 네. 이제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가 이제 초등 5, 6학년을 맡고 좀 네.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서 든 생각이, 네. 만약에 가정교육에 되게 중요함을 지금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 가정이 없는 아이들, 한부모 가정이나 네. 혹은 뭐 다문화 가정이나 말이 이제 네. 통하지 않는 가정 교육들, 그러한 가정에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낼까에 대한 좀 고민들, 또 우리가 함께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자칫잘못하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부모님 따라서 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네.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또 보니까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4% 정도가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는 친구 따라서 와서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34% 무시 못합니다,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좀 그런 생각 있으신지? 그래서 네. 생각으로 대안까지. 제가 질문하고 일부러 제가 이거 답을 대답하려고 네, 지금 네, 제가 잘못 질문하고. 대답하려고 저 네. 주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좀 고민해봤던 생각은 오히려 이제 가정 중심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회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축소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네. 오히려 교회 학교가 찾아가는 교회 학교가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러한 네. 가정에서의 좀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가정 그 신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네.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활동도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 학교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제 사역했던 우리 부서 아이들 중에서 이제 필리핀 가정에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한국어를 못하시니까. 예. 그리고 아이는 친구 따라서 왔는데. 그러니까 일반 교육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 교회 와서 생활한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 제가 제 기억에는 부활절 교육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를 직접 선생님 두 분이 방문하셔서 그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 2시간 정도 신앙교육을 함께 했던. 근데 놀라운 건 그 부모님들도 이런 아이들을 교육해주고 본인은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근데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셨는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되게 많이 오게 된 케이스가 됐어요. 부모님들도 같이 교육하게 되고 그때 제가 된 게 지금 전생님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교육. 이것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 오세요. 아니면 온라인을 키세요. 이것보다 정말 그 도움도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게 우리가 좀 선생님들이 좀 열의를 갖고 직접 교구를 들고 가서 함께 그 아이들과 시간을 나게 되면 단시간이지만 집중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목사님.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만 수련을 하고 가정 신앙교육에서만 머물 것이냐? 좀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본 기독신문에서 보니까요. 각 교계별로 지금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17%는 아무 준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47% 정도가 온라인으로 할 생각이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든 뭐든 지금 대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선생님도 상당히 있으셨거든요. 저는 그 47%에 좀 고민이 됐어요. 이 47%의
교회에서 교학교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온라인에서 수련회를 어떻게 우리 진행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쨌든 신앙 교육이라는 건 뭐 우리 여러 기독교 교육학자, 뭐 조지 알버트 코우든 그리고 이후에 됐던 구루미든 많은 교육학자들은 신앙 교육은 공동체성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각각 개별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저 혼자 고민하게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우리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온라인에서 우리가 공동체성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온라인 공동체성 교육 그 이전에 네. 좀 온라인 공동체라는 좀 뭔가 개념을 아이들에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더 네. 개인주의 성향이 되고 네. 그리고 익명성에 가려져서 정말 음. 오프라인에서는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온라인에서는 표현하는 아이들도 오, 있고 맞아요. 이제 그게 네. 좋게 나가면 표현하는 거지만 좀 안 좋은 부분, 부정적인 음. 부분으로 보자면 되게 말을 막 하고 남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너무 쉽게 일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가치관들 그냥 네네네. 단순히 그런 교육들이 예절 교육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온라인 안에서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라인 안에서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뭔가 그런 가치관 기독교적 신앙적 가치관을 좀 뭔가 확립시켜줘야 된다라고 좀 네. 생각이 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단순히 지금까지 진행됐던 예배나 뭐 이렇게 전달식의 교육만이 아니라 네. 그 온라인상에서도 함께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네. 거기에 대한 예를 좀 들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아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조용. 그러면 저도 질문을 던졌으니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해볼게요. 저도 생각하면서 저도 고민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공동체성의 어떤 느낄 만한 거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2014년도였나? 제 기억이 맞다면 혹시 다들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해서 아이스 얼음을 이렇게 양동이에다 확 뒤집어 썼던. 근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미국에서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양동이에 아이스를 뒤집어 쓰고 100불 정도, 100달러를 이제 그 기부를 하는 형태로.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걸 사진을 접했을 때 유재석 씨가 이게 뒤집어 쓰는 걸 받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유명인들까지 넘어와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진 걸 보고 각각의 자리가 있지만 공동의 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한다. 그 참여하는 그 과정이 하나로 묶는 그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벤트성도 아이디어도 되게 좋았지만 공동의 선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되게 저는 기독교 교육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목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신앙교육적인 주제를 우리가 줘야 되겠지만 거기 함께 참여하는 선생님, 학생들이 각각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한번 참여해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을 이뤘어 라고 하면 좀 공동체성을 느끼는 가장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교회도 이번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게 네. 마스크 대란이었잖아요. 맞아요. 마스크가 네. 엄청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저희도 부활절이랑 이제 추수감사절 때 지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뭐 플리마켓도 오.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활절 때 우리는 지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네.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우리 마스크를 네. 조금씩 한두 개라도 네. 모아서 네. 이제 지역의 이웃들한테 전달을 하자. 자기 거를 네네네. 내는 네, 공적 마스크를 이제 받으면 네. 그거를 뭐 한 개라도 네. 이제 기부를 해서 그걸 모아서 이제 지역에 전달하자라고 네. 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전 세대가 함께 동참했거든요. 와.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수련회 하면서 그 공동체적 교육을 네. 했을 때 네. 이제 뭐 보통 생각하는 게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2박 3일 동안 먹고 자면서 서로 배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만을 생각을 하지만 네. 오히려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동체적 가치를 위해서 음. 개별적으로 네. 이제 실천을 하면서 그 큰 정신사적 가치 안에서 묶인다면 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죠. 아, 더불어 사는 것이, 네. 도우면서 사는 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네.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좋은 오, 방법입니다. 네. 또 이렇게 실천하는 교회가 있다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또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라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번 참여해보는 거. 그런 모토로 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좀 온라인상에서의 수련회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좀 이렇게 또 생각을 모으니까 또 뭔가가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만이 아니고요. 좀 여러 방면으로 아마 우리 지금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지금 당장에 여름 교육 행사를 준비하고 계실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린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거 이렇게 펼치자고 온 자리니까 마음껏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금의 이렇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을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느 분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게요. 오, 멋집니다. 네. 네, 저희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저희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아,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네. 저희는 영상으로 나가는 것보다 아이들과 좀 뭔가 소통하고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활동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총 오. 4주간 진행하기로 했어요. 4주간. 네. 오, 남목사님은 3주간, 여기는 네. 4주간. 심하게 아, 멋집니다. 거의,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네, 거의 이제 한 달을 죽었다 생각하고. 네, 그래서 네. 그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금 기획 중인데, 네. 특별히 4주간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단계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네. 그게 삶의 적용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네, 네. 나누고 활동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정 혹은 자신의 삶에서 그거를 하는 미션까지 주어주면서 네. 좀 이런 단계별로 나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리고 이 4주간이 나중에 네. 전체적으로 하나를 보았을 때, 이 네. 4주간이 다 뭉쳤을 때, 아,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그 주제, 하나 되는 그 주제, 또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구나라고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기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멋지네요. 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것이 나오면 네. 우리 같이 공유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엄청 열심히 기획 중이어서. 아, 그래요? 네. 네. 나중에 그 했던 그런 결과물이나 이런 영상 작업이 있다면 우리 세박교회만 홍보하지 마시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올려주시면 네. 그걸 또 참고해서 다른 교회에서도 아, 향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무슨 교회시죠? 저희는 동양 한신교회인데요. 네. 아, 근데 저희가 이게 좀 전 말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는 지금 제 개인 페이지로 영상 예배를 운영을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유튜브에 지금 이 평화라고 치면 네, 그 제 채널 나오거든요. 지금 이 네, 평화. 지금 이 지금 이 평화. 평화. 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제 찬양도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 네, 걸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 옆에 이제 영상 하는 거, 온라인 네. 스트리밍 하는 것들, 어떻게 네. 아이들과 소통하는지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정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네. 알려줬어요, 지금. 밀리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 평화라고 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평화. 지금 네. 이 평화. 네, 지금 이 평화.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주와 4주간. 저는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회성이 이벤트성 교육이 아니라, 3주, 4주, 더군다나 남목사님께서는 이 3주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변화의 모습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기회로 삼으셨다니까. 심화와 단계별로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교육적인 체계, 이벤트성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 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좀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기를 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은정 목사님. 지속적인 교육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는 이벤트성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이벤트성 교육이 단 하나의 강렬한 추억이 아이들의 마음에 남게 되면 그게 평생의 기억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벤트성 교육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저희 세박교회는 사실 여름 사역을 여름 성경 학교라는 것들은 하지 않고요. 각 부서의 재량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뭐 4주, 3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성경 학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네. 여기 불려와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너무 솔직하게. 막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되게 준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다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오, 네. 좀 말해보겠습니다. 아, 네. 우리 선생님에게 도움이 된 거라면 네. 뭐든. 저희 기정 주제가 하늘되게 하시는 성령님인데 저는 3세에서 5세이다 보니까 저는 활동 위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벤트성. 네. 그러니까 이벤트성만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이벤트성가 하나의 조미료처럼 계속 맞습니다.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하늘되게 하시는 성령님 해서 그 하나라는 개념을 저는 껴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사실 하나라는 개념보다는 신체적인 맞습니다. 것이 더 좋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아줘요. 라는 음. 주제로 하게 된다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야외에 나가서 하는 활동들을 아예 패키지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눠줘서 어디에서든지 그 가정이 야외에서 할 수 있게끔 좀 네. 구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안아주는 사람이다. 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네.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또는 집 앞에 공원을 가든 이거는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구상을 해봤거든요. 설교 부분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때려봤어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네, 네. 어쩌- 다 편집하면 해버릴까요? 되니까. 예, 그럼 편집하세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 되게 해서 하나는 아예 다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아예 생각을 하고 점심시간 때 아예 딱 온라인으로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 재료 여러 개를 넣고 다 섞어서 하나. 이거 하나는 안아주는 것 모두가 함께 섞이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색깔들의 보색 개념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적어왔는데 파랑 노랑 하면 초록 이런 식으로 물방울 색깔들을 하나씩 이제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해서 하나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네. 안아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족을 안아주고 자연을 안아주는 게 우리 가족이 올 여름에 그리스도인으로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네. 저도 사실 새 챌린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 우리는 통했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휴가지를 가게 된다면 휴가지 가는데 짐을 싸는데 플라스틱을 제외한 짐 싸기 챌린지 해서 그 다 싼 것들을 영상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뭐 기한은 9월 말까지 또는 9월 1일까지. 그러면 그 안에 갔다 온 가정들은 그것을 해서 계속 꾸준히 올리는 거예요. 네. 또는 야외에 놀러 갔을 때에 쓰레기 한 망을 뭉쳐서 이거 다 모으면은 그것을 또 찍어서 올리는 챌린지 이런 것도 했고요. 또 산책을 하게 되면은 다 같이 가족끼리 산책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곳을 사진을 찍고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 만드신 거는 무엇일까? 네.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활동들. 그 외에 되게 많은데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간편하고 쉬운 건데 밖에 나가서 하는데 그 모든 것의 주제가 안아주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만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했습니다. 와, 김재 목사님 진짜 제가 역시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아이디어가 너무 예쁘고 반짝반짝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린 유아,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성인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경험, 특히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인성 형성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색감, 활동, 그 경험을 통해서 즐거움을 부모님과 함께 하지만 또 이런 교회와 함께 어울려질 수 있다 그러면 애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교육의 밑바탕을 깔아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멋집니다. 네, 이것도 혹시 영상에 올리시나요? 이건 하게 네. 되면 올리겠습니다. 네, 볼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유아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막 다채롭고 예쁘게 활동을 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많아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평화 전사님 어린이부서 혹시 네. 생각해둔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생각만 열심히 한번 해본 게 있는데. 좋습니다. 그 생각을 좀. 네, 네. 확실히 지금 상황이 오히려 이제 교회라는 특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가정교육과 좀 연계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좀 교육을 연계를 하자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의 가족과 함께 나가서 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좀 만들어서 함께 예배를 한다던가, 또한 이런 자연에 들어가서 하나님 창조 세계 속에서 느낀 것들, 그러니까 네. 아이들은 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가족 신문 만들기 챌린지라고 할까요? 아. 챌린지를 갑자기 이어붙인 우리 듯한 느낌이지만 챌린지 시리즈잖아요. 챌린지 시리즈로 네. 가족 신문 만들기 챌린지를 해서 네. 사진도 좀 가족들과 함께 사진 찍어서 네. 가족 신문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이 느낀 점들도 좀 적어보고 와. 또한 표현해내는 그런 작업들까지 이어져서 네. 그것을 만약에 교회로 보내준다면 이제 저는 영상 예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영상 예배 통해서 그걸 또 한번 보여주는 거죠. 우리 평화라는 친구는 이렇게 가족님 어디 갔다 왔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 하나님을 느꼈대요 라고 네. 좀 언급을 해주면 또 자신이 한 거에 대해 좀 성취감을 느끼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멋집니다. 창조세계 보존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가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창조세계 안에서 또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으로 표현하게 하는 거. 더군다나 가족과 연결 중에서. 두 마리 토끼를 덥석 잡는 방향을 설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조금만 플러스 알파를 좀 보태면 아이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고 이게 아이들이 한 것을 오히려 또 성인들이 또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해 봤을 때.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그 결과물들을 교회에 좀 게시를 아이들이 허락에 해서 게시를 해서 성인들도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한 것에서 좀 극이 돼서 또 서로 소통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까? 또 그러면 전사님께서도 그 결과물을 올리시나요? 지금 이 평화 여기에 하게 된다면 너무 홍보성으로 갖고 가는 것 같은데 네. 하게 된다면 네, 저도 네. PL이 난무하는. 너무 홍보할 게 없는데.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린 게 뭐냐면, 저 역시도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조금이라도 팁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저 역시도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는데 일반 교육계에서도 저랑 똑같으시더라고요. 같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일에 그걸 해서 이런 좀 도전했던 것들 사례를 올리시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경험에서. 네. 그래서 좀 좋겠고요. 이제 유아 어린이인데 혹시 목사님 청소년 대상으로 우리 좀 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딱 이런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거는 없지만 좀 그 청소년부 담당하고 있는 교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이제 청소년부 여름교재를 계속 쓰면서도 강의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여름 수련회를 청소년이 준비할 수 있다. 멋집니다. 왜 네. 계속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놓고 왜 청소년들은 이제 그냥 참여만 시키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안타까워하면서 네. 애들 스스로 기획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청소년 애들이 가장 트렌디한 네. 세대예요. 그리고 그쵸. 변화에 가장 맞아요. 빨리 적응하는 세대예요. 네. 그런 세대들을
이제 기성세대가 얘네들이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세대 차이가 그러니까 벌어지죠. 네. 그들이 즐길 수 있고 그들의 맞는 형식 자체는 네. 그 청소년 아이들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하면 네.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공동체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맞춰가고 하면서 충분히 그런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사나 교육자나 어른들은 네네. 그러니까 교육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 네네. 그다음에 굉장히 예배의 본질 같은 거를 아이들이 네. 놓치지 않게만 할 뿐이지 네. 아이들한테 우리한테 익숙한 형식 자체를 강요하거나 이것을 이식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되지도 않을 거예요. 애들이 즐거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네. 형식 자체는 아이들한테서 통해서 찾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네.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것만 아이들한테 흐트러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된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정말 교육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잡아주셨는데요. 청소년 시기 정도 되게 되면 자아 성취감이 거의 성인과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전사님 목사님도 경험해 보실 거예요. 내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내가 발표하고 내가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아 성취감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근데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가 좀 자아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게 굉장히 극도에 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성취했을 때 교육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회나 우리가 뭔가에 중요한 이걸 했다면 학생들에게 의견을 먼저 묻고 그 너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반향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답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그 본인들이 기획했던 대로 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걸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육 결과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세련된 용어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꼭 말하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뀌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한번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각자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양한 방법들로 이 여름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각 개개별로 성공하면 성공한 것, 실패하면 실패한 것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네, 제가 아까 앞서서 지금 목사님이 청소년 부서 얘기 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한번 맡겨보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어떻게 맡기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청소년 부서 아이들을 했을 때 좀 시골 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100% 부모님이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 8명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좀 시골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그리고 사실 여름철 좀 바빠요. 이게 농촌 지역이 아시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뭘 하자라는 것도 사실 좀 부담은 됐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교회 와서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는 크고 근데 그거를 멍석을 깔아줄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뭐냐면 또 각자 원하는 건 또 다 다른 거예요. 이 8명의 개성이 너무 강해. 그래서 학생들에게 같이 얘기를 하고 교사는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냐고 했는데 본인들이 어떤 진로나 본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경북 지역이었는데 가까운 대구에 가서 어느 박물관을 이렇게 해서 자기의 진로에 관련된 거 아니면 누구누구를 만나서 하게 되는 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수련회 기간 동안 자신의 일정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1일 탐방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해봤어요. 근데 저는 얘네들이 그냥 이거 그냥 알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물들이 너무 좋았어요. 예, 의외로. 특히 그 중에서 한 명의 친구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자기는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 찾아갔어요.
만나자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하고 만나고 선생님하고 이제 즉석 사진 찍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뭘 알게 되고 근데 그것만 던져놓게 되면 사실 우리 진로 뭐 탐색하는 교육과 별 다른 바 없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제시해줘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앞으로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설정해 이끌어 주실 거다. 대신에 우리가 선한 목적, 소금과 빛이 되기,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역량으로 가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이끌어 주실 거라라는 그 모토를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놀랍게도 역사 선생님 됐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저 성공한 거죠. 와.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이후로 가끔 지금 한 4년 전에 연락을 한 번 받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예요. 왜냐? 자기가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모토로 해서 이게 또 도시 지역에 나와서 사역할 때 그걸 해봤는데 거기는 조금 격차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열성을 갖고 하는 친구, 동기부여가 안 된 친구, 동기부여가 안 된 친구. 근데 동기부여가 안 된 친구들은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비전을 못 찾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청소년 부서에서.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때 단지 어떻게 보면 혼자 있으니까 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자신의 미래, 비전 이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1대1로 좀 코칭도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여러 우리 교회분들을 좀 만나게 1대1로 만나서 좀 뭔가 좋은 얘기, 비전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아멘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아,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가 이제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없지만 그래도 얘기해보자 했는데 막상 이렇게 다른 곳에 있는 네 분이 모여서 말하니 그래도 내용은 좀 있지 않았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런 일을. 네. 아, 네. 혹시 지금 얘기 안 하면 나 자기 전에 이불킥 할 것 같다. 혹시 또 있으실까요? 나 이것만을 좀 선생님께 좀 팁을 드리고 싶다. 네, 저도 계속 준비 과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하는 걸 못하니까 네. 다른 어떻게 하면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대안적 방법이 아니라 네. 그냥 그 형식 자체가 굉장히 좋은 형식, 교육적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형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기존에 왔던 뭐 2박 3일 수련회, 1박 2일 수련회가 가장 좋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한테 익숙하고 네.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이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해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어떻게든 하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바뀌어야 되니까 네. 이왕 바뀌는 거 정말로 좋은 형식, 진짜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시도가 굉장히 괜찮은 형식이고 좋은 형식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고민해서 한번 시도해봤으면 네.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오, 역시 목사님 그러니까요. 계속 너무 멋진 얘기를 하세요.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네. 혼자 목사님 셔츠 입고 오셔. 맞아요. 혼자 너무 멋있게 입고 오시고. 아, 그렇군요. 다 컨셉이셨던 맞아요. 걸로. 네. 근데 뭔가 저도 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도저히 뭔가 잘나서 뭔가를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그냥 정말 내가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라도 도전하시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한 발짝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걸음 걷는 게 어려울 뿐이지 그게 그 서는 게 어려울 뿐이지 그 뒤로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 많은 생각이 나오고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상상력에 맞게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마무리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감사합니다. 역시 전도사님께서도 진짜 교회학교에 대한 열정이 참 많이 느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두 분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조지 알버트 코어라는 학자가 앉았으면 정말 땅을 치고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학자가 중심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교회 중심적인 교육에서 탈피를 해서 가정에서부터 가장 학습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좋은 교육자를 사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장을 가정에서부터 사회, 학습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을 교육의 장으로 본 학자거든요. 근데 그 조지 알버트 코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유아나 어린이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삶의 실천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은 거기에 대한 삶의 문제들을 직면해서 피해가지 않고 기독교적인 사고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자기가 스스로 대처하는 힘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코가 미친 그 기독교 교육계의 영향은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시대에 그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예.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저희가 몇 가지를 했는데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대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세 가지 주제에서 얘기 나눴던 걸 한번 종합하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우리 사고의 어떤 교회 학교의 교육에 대한 사고에 대한 어떤 전환을 좀 가져야 한다. 너무 교회 중심적인 교육이 안 되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교육의 장을 확장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확장하는 첫 번째 장으로서 가정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가정에서 신앙이 형성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신앙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해서 지금 가야 하는 이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이후에도 연계해서 가야 되는 교육으로 아마 확대될 것. 이거는 우리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함께 가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무서워하지 마시라. 도전해보셔라. 오히려 더 좋은 교육 효과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교육에 대한 초점이 성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식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예시로서 대안을 말씀드렸는데요.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우리 선생님들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네, 알려주세요.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끝으로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이거 하시면서 많이 어려움도 있고 또는 좀 무관심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교회 교육이 주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 이런 희망을 가지시라라는 말씀을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는 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비본질적인 건데 마치 우리가 본질인 양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질인데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직면하게 돼서 정말 그런 것들 분별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단단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리고 네. 지금 전문가가 또 없기도 하고 다 그쵸. 처음이어서 네. 전문가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 교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의 주체가 되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자도 이 상황이 처음이고 교사 선생님, 교사도 처음이고 우리 교육자,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내려줄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할까? 어떤 형식을 가질까? 함께 교육자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우리 교육자분들과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좋은 아이디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자. 네. 한 사람씩 다 해야 되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같이 힘내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니까요. 희망의 메시지. 네. 저는 교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목사님,
저 되게 바쁘고 힘든데 교회 와서 봉사하는 시간 동안 저는 공부를 하면 자격증을 더 딸 수 있고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하는데 왜 쏟기만 하는 이 교사를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한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교사에 만족해 하면서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네. 텐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우리가 교사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서 흔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마음 붙잡으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향해서 같이 손잡고 뛰어나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와우, 화이팅! 멋집니다. 네. 너무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원래 마지막이 제일 힘들어요. 그냥 선수를 칠 걸 그랬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계속 하신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네. 이 상황에 나를 신뢰하고 있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계속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뒤에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 되셔서 그리고 정말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첫걸음이잖아요. 네.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다시 단추를 끼우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그냥 하나님 백 삼고 든든하게 네.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세 분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너무 힘이 막 넘치네요. 교육의 실패는 포기하는 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신앙교육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주제로 해서 우리 장시간 또 얘기 나눴는데요. 어떻게 존선이 목사님 어떻게 오늘 좀 나눈 게 의미 있으셨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육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함께 인사할까요? 어떻게 했어요? 차렷 경례함이 너무 딱딱하겠죠? 네. 우리 함께 손을 들면서 선생님도 힘내세요. 네. 네, 예. 그럴까요? 네.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선생님, 힘내세요.